할렐루야. 오늘은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한 이후에 옆에 있는 사람과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옆에 사람과 성탄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웃으면서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한 번 더 물어볼 때에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이고 왜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속에 이미 아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이요 은혜 입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품었다면 역시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입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확신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두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보배를 어떻게 질그릇에 담겠습니까? 보배는 보배함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게 되므로 그 개천이 유명해진다면 개천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제 아들 되는 국현이 면회를 간다고 화천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천 산골짜기를 막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요, 길 모퉁이에다가 대형 플랜카드를 하나 딱 걸어놨습니다. 그 플랜카드 내용이 뭐냐 그러면, 화창리 시골 산골짜기 출신인 한 아이가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한 아이 때문에 사창리 시골 산골짜기 마을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마을로 보면 아이 하나 때문에 마을 이름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 은혜 입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한낱 질그릇같이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 안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은 것은 진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도 선지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한 여자에 불과했던 마리아, 그는 자기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부를 만큼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들려지게 되었고, 지극히 큰 자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될 아기 예수님을 품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게 된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어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는 성탄 감사 예물 봉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탄생하는 그 축하를 감사의 예물로 표현한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감사가 되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온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이 아니고 유향이 아니고 몰약은 아니어도 그러나 우리의 온갖 정성을 담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기 예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입니다. 남자가 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고 평생 함께 살아야 될 남자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잉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실 우리는 제3자입니다. 제3자인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정작 마리아 본인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이 사건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37절에 보면 마리아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믿고 이 믿음의 바탕을 두고 순종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탕을 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순종을 요구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마리아의 순종의 결과였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순종이고 예수님의 끝도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고 그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의 순종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이고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가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축하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시다가 맞아요? 합니다가 맞아요? 헷갈립니까? 한 번만 더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가 맞아요? 합시다가 맞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죠? 예. 내 속에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남이 나보고 축하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축하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사할 때 축하합니다로 했어요. 왜?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처럼 황금이 되고 유향이 되고 몰약이 되어서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여러분 안에 은혜를 받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여 오늘의 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3년 성탄의 아침 잊고 살았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아기 예수님의 계심을 깨달아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을 품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